자유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내용이 깁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야곱, 특별히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몇몇 특정적인 인물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지금 변론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기회를 삼아서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은 거짓 증인들 때문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자꾸만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기득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이제 스데반을 이제 해하려고 드디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 내용이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6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두 가지. 그러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지금 이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바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기득권 세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바로 이 당시에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드려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전에 대해서 자꾸 이제 혹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 것.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나빴을 뿐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이제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그런 죄목으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의 이 기득권 세력들은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성전의 모든 제사가 폐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을 강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을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제 스데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새 시대의 새로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충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복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기득권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신학이 있을 수 있고 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문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교의 이기주의가 생각보다 우리 한국 교회 굉장히 팽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 옳다예요. 우리 교회만 옳다.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최고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 개교의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 아니에요. 뭐 옆에 뭐 교회가 부흥된다? 감사한 거죠. 어차피 다 천국에서 만날 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꾸 새로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더 이상 이제 제사가 폐해졌다는 거죠. 율법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율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스데반을 지금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 것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 신앙, 자기 교리,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발생되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스데반이란 귀한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고집이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머리 보통 뭐 마음으로도 하지만 생각하면 뭐 뇌로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뇌의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요만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것이 다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머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그걸 절대화 시킨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작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장소를 딱 시작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성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전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만나, 성전에서만 임재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강요했지만 믿음의 조상의 시초였던 아브라함은 성전에서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전이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미 크신 분, 그리고 자유로우신 분, 공간과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신념을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요. 자꾸 우리가 했던 그런 경험들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생전을 보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이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랑 잠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새롭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사하는 것. 왜냐면 이 봉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어제 비빔밥 혹시 맛있게 드셨나요? 이틀 동안 뼈 빠지게 만들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예? 아니 밥 한 번 먹는데 그렇게 뭐 별로 밥을 먹는데 이틀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물질 들이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뭘 그렇게 하네 이거냐. 편히 하면 되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어째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봉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들, 그런 모습들이 이런 새신자의 모습에 비춰졌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비생산적이고 힘들고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런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눈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응답이 더딥니까? 그리고 혹시 기도응답이 더디고 인생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없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도 비록은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고 응답을 못 받은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뛰어넘는 그 후대에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툭툭 던져 주시는 그런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시대에 그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녀에게 더 큰 응답으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실패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 민족에게 짓밟혔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도 역사를 주도권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어떤 믿음의 노선에서 이탈한 것 같고 약간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부족한 건 상관없어요. 내가 연약한 것,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약을 붙잡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다고 그 계획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그 계획이 실패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대학이라는 입시죠.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입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청년이 되면 뭐 다 해결되나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막 골머리 앓고 있어요. 그러면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 만사 형통인가요? 아니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직장에 더 큰 문제가 있고 자녀의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 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서든 불안과 초조와 많은 문제들 속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벌들도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주식 같은 거 떨어지면 뭐 별 타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재벌들은 주식 좀 떨어지면 제 어떤 기사를 봤더니 조 단위의 돈이 이렇게 탁탁 깎이더라고요. 잠이 오겠습니까? 아침 눈 뜨고 근데 주식 떨어져서 막 몇 조가 이렇게 하락이 되고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걱정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바로 믿음을 계승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설교 중이죠. 근데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때에 설교를 딱 마무리할 때 그 단어 첫 번째 시작할 때에 한 단어가 딱 등장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위기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미래의 불안과 초조함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재림의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 한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스데반의 그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